3장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실패도 보았을 것이고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힘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성취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원리 그리고 법칙, 뜻 이 세 가지만 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봅니다. 이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80년 동안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도 40년 동안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계속 이야기를 듣죠. 시보라에게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이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늘 부담이었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자 부담입니다. 이 부담감이 저에게는 항상 있어요. 또 하나는 설교의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담감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무너뜨려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포도주에 내 부대에 내가 지금까지 내 부대에다가 그 포도주를 담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네 포도주 자루가 찢어지고 터졌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네가 진짜 포도주를 그 안에 담을 수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이 포도주 이 자루가 터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담으려면 이게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저는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내 포도주 자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주는 그 포도주 자루를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자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포도주 자루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들었던 포도주 자루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 번도 담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포도주를 갖다가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포도주 자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안 됐어요. 80년 동안, 아니 그의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이끌지 못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애굽에서 그래도 한 100명 정도가 좀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길 원하세요. 철저하게 깨지길 원하세요. 철저하게 박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결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짚어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 한 가지 또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지하철에 그 안에 청소를 하는데 이것은 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부분이 이 격일제로 일을 해요. 그리고 월급은 공무원 수준의 많은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좀 보장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주일 어기면서 하는 거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게 벌써 한 3년 정도 됐는데 한 4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내 포도주 자로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자루로 한번 해볼래요. 저는 그 말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에 서 있구나. 이렇게 믿음에 서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이룬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벼랑 끝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기까지도 원하세요. 그때 비로소 이 모세가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동남아에서 이 선교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름이 그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책이 제자의 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구하려고 지금 백방으로 이 헌책방부터 시작해서 막 뒤져보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분의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동남아하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잠시 나오셨다가 다시 인도의 한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무슬림 중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 인도에서는 무슬림 하면 이 이슬람하고 무슬림 이 양단 계파가 있는데, 이 무슬림 사람들은요 아주 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곳에 불 지르고요, 사람 죽이는 것은 그들은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왓슨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합니다. 7명의 제자를 두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그만 이 무슬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7명을 잔인하게 처형을 했어요. 그때 이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요, 신앙의 회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제가 아는데, 이 제자들 7명을 왜 하나님 여기서 창에 찢기게 하고 목이 잘리게 하고 사지가 다 찢겨서 나가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까?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사역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할 때, 그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데이빗 왓슨에게 계속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이건 실패했다. 이건 실패한 거다. 그래서 본국에서는 계속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이제 지원조차도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올 때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8가지 원리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친히 붙들고 계신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원리, 성령께서 하신다. 네 번째, 무조건 순종하라. 다섯 번째, 네 생각과 너의 방법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라. 여섯 번째, 순종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법이다. 순종의 목숨 걸어라.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듯이 무조건 1:1 제자를 삼고 그들을, 이 세워진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들로 세우게 만들어라. 여덟 번째,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해라. 자, 이제 이 8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왓슨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해주시고 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8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제자와 제자를 삼고 정말 이 8가지를 가지고 100%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희한하게 아무 일도, 단 한 사람도 제자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994년부터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데이빗 왓슨은 단 한 번도 그 인도 지역에 단 한 개의 교회도 세운 적이 없어요. 데이빗 왓슨이 한 것은 뭐냐면 오직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제일 강력한 그곳에 교회가 3년 안에 21개, 5년 안에 281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곳에 700교회, 그리고 5,000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데이빗 왓슨이 철저하게 그가 훈련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이 금요일 날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면 주님과 동행하심이 딱 끊어져요. 또 주일날 와서 이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가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또 다닐지라도 주님과 그곳에서도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도 동행하고, 또 우리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쭤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내 마음에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생각까지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20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의자가 꽉 차고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채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포도주 자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 포도주 자루가 다 찢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포도주 자루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갑자기 제 메시지가 말씀이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8년 동안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세뇌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매사 모든 일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말할 때도 조심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의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이야기하셨는데 왜 네가 무엇이 관대 네가 말하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에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는요 어떤 곳인지 아시죠? 거긴요, 혹시 여러분 이 광야에 딱 한 번도 가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사막에. 근데 그 사막에 들어가면 이 발을 한번 딱 디딤과 동시에 약 한 30cm 이상 발이 빠져요.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그곳은 혼자 가면 그 사막이나 광야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광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럿이서 같이 가줘야 돼요. 혼자 갔다가는요, 다 거기서 사장돼서 죽어요. 거기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유일한 비결은 그 광야를 아는 사람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에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 광야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인생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역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지냈어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방법대로 했는데 네 뜻대로 살아본 그 결과가 어떠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팡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이 모든 주석을 제가 다 살펴봐도 이게 명쾌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먼저 4절, 3절부터 좀 볼게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비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서 불만 붙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지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이
불꽃, 이 떨개나무의 불꽃 가운데 이 떨개나무가 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거기서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왜 실패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신영 목사가 저는 실패자입니다. 철저하게 실패자예요. 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전도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예나 시찰에서 놀러 다닐 때 저는 제 아내와 저는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왜?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도망갈까 봐. 미안한 얘기인데 성도가 도망갈까 봐. 맞아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놀러 간 적도 없고 휴가도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 10년 만에 안식년 해가지고 외국을 간대요. 저는 안식년이 아니라 1박 2일 뭐 2박 3일 이것 자체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도 내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서 정말 이 시련의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이 정말 이 불꽃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응답 받았다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가장 큰 걸 붙잡은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다 보니까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막 광풍이 불어도요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요 10,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을 먹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다. 그래야지 또 다른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는 자리에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 뒤로 좀 가세요. 잔소리 할 때도 좀 저 뒤로 좀 가세요. 예수님 좀 그만하시고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문을 딱 셧다운 시켜놓고 이제 그때부터 한판 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얼굴을 보면은 이제 그냥 막 이 3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불편합니다. 저도 우리 막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요 녀석이 이제 이 아이가요 잘 이용을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꼼짝 못해요. 아니 오늘도 이제 식사하러 딱 이제 사택으로 갔는데 동행하시는 아버님 저 학원에 여기 가는데요 좀 태워주세요. 좀 늦었어요. 어딘 줄 알아요? 너무 멀어가지고요 차를 안 가면 못 가는 곳이에요.
양지 농협. 꼼짝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또 가만히,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가야지. 자, 모세가 실패한 게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모세의 실패입니다. 조신영 목사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만 잘하려고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20년 동안 여기서 이룬 건요, 엘리베이터 하나도 못 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자, 12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12절입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24시간 정말 어떻게 24시간이요? 이거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됩니다. 저 한 달 동안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혼자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 백보자 심판 일기를 씁니다. 너무 무서운 일기죠. 성령 일기이면서 백보자 심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쓰면서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 일기를 그냥 우리 옛날 그런 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일기예요. 판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여기가 어떤 땅입니까? 호렙산이잖아요. 나는 호렙산에서 이게 뭐 신의 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이고 두 돌비를 받은 곳이라 그래서 그러신가? 계속 이 성경을 찾아보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냐면요. 그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의 5장에도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좀 찾아봐 드릴게요.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리고 앞이라고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가 아까 호렙산과 지금 여기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신을 벗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모세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의 문제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너의 방법을 지금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자꾸 어느 정도 되면 또다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느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전히 여리고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여리고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자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는 거룩한 곳. 근데 거룩한 곳이니 하면서 장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여기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강단에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가. 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게도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여리고 앞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신을 벗으러 간 것이 거기는 호렙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방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철저하게 죽이고 깨뜨리고 부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 다 해봤잖아요. 진짜 내 방법대로 다 살아봤잖아요. 이제 우리 그만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저에게 주신 이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뭐냐면 태신자. 오늘 새벽에는 5명을 여러분들이 잡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딱 2사람씩만.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왜 태신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왜 태자가 왜 태아와 같은 내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태신자 2사람을 여러분 이제 적어서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태신자 2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금요철야 때 그 사람들만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빈 자리에다가 이제 종이로 써서 그 사람의 이름, 주소, 핸드폰, 그리고 그 빈 의자에다가 갖다가 그 사람에게 그 의자에다 이 A4 용지에 그걸 거기다 놓을 거예요. 2사람씩.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사람씩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 우리 의자 더 놓을 겁니다. 그때는 5개씩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저들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저 태신자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의 바로의 수하에 있고 바로의 그 완전히 줄 안에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 신을 벗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가 40년 동안 80년 동안 한 것이 실패였어요. 저도 신을 벗을 거예요. 신을 벗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위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우리 태신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생명의 생교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명 전도했다가 한 명 나가고 한 명 전도가 한 명 나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하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리라고요.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 있으신데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 바로에게 붙들려 있는 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기대가 돼요. 이 금요철의 기도, 이 기도회를, 이 성령 집회를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가 돼요. 새벽 기도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 하루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 가슴이 막 설레요. 설레고 기쁨이 막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교회도 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내가 봐도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 자체가 축복이죠. 지금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놓고 광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신을 벗으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신발만 벗어라. 네 방법을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네 방법을 이제 다 그만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읍을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도시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도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안 봅니다. 뭘 보죠? 여리고 성을 돌면서 여리고를 보면 그들은 무너지고 짜부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박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함께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어지는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쳐라. 무슨 소리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생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요 이 오남리 양지리 이 동네가 그 두꺼운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가 되셔서 그 사람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곳이 점점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제 목회에 지금까지 한 7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7번. 아마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제는요, 저는요, 코 껴가지고요, 화도 못 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앉았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이렇게 운전하는데, 차가 진짜, 내가 봐도 열받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들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이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보자 일기를 꼭 쓰십시오. 무시무시한 일기입니다. 그 대신에 나눈 방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보자 일기다. 여러분의 잘못된 것, 음란한 것 다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내가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보시고, 오늘은 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내가 신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40년 연단 또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40년 연단 이제 그만 받아야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요. 9가지 능 기적이 일어나고요. 피가, 개구리, 이, 황충 막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 나는 거예요. 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이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아멘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이 밤에 이제 함께 기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조차도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정말 기도하기가 정말 힘드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고요. 전도도 주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표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잔이 넘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